시청자 여러분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짧은 이제 간략한 배경들을 설명했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서문에 대해서는 총 3부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이다. 자, 뭐라고요?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자, 10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자, 십계명은 세상의 법과는 크게 다릅니다. 자, 내용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세상의 법 조문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입법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식으로 법을 우리가 접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직접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뭐냐면 다른 성경 말씀이나 어떤 다른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하죠. 자,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서 그냥 전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리이다. 직접 듣는 것을 무서워하죠. 죽을 수도 있고 또 직접 보는 것 자체는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언약의 말씀인 이제 십계명의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친숙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입을 정말 뗄 수도 없고 또한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거룩한 신명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는 손을 씻고 다시 와서 쓰고, 히브리어의 읽기법대로 이제 에후베라고 이제 읽지를 않고요. 자,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죠.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신명에 대해서 정말 경건한 태도로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성호의 신명의 뜻이 뭔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자, 이 말 안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스스로 언제나 존재하신다. 이걸 이제 자존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강조한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 말씀, 즉 이름을 신명을 주시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속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독립적이시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과 법칙을 다 초월해 계시는,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그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성이라 그러죠. 또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언약적 관계에서 쓰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 즉 언약의 주체자가 되사 그 언약하신 바를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십계명은 단순히 행동을 규제하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법조문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서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순종하라. 즉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아래로 초청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 십계명 서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십계명은 여러분 언약의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10마디 언약의 말씀으로서 크리스천의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정말로 어떤 십계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저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 도덕적 규례라든지 또는 어떤 크리스천의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저급한 이해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의 서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문에 대한 해설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